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신앙 올림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정의는 국제 올림픽 경기대회 혹은 오륜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 대회를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에서는 매 2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올림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오늘 히브리 12장 1절인데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몇 장이겠습니까? 당연히 11장이겠죠. 히브리 11장을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히브리 11장에는 소위 믿음의 말하자면 용사들, 아니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금메달을 받은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고, 수많은 믿음의 이 영웅들이 지금 저 천상에서 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그런 이 성도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관람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이 올림픽, 신앙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단 말.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같이 많은 수많은 메달리스트들이 과거에 자신이 뛰었던 이 경기장에서 오늘 이 추억하면서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이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한 자들이 잘 뛰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 이 전 세계적으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다 개최한 나라는 7나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번에 8번째 나라가 되는 그런 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종목은 15개 종목이고 세부 종목만 해도 102개이기 때문에 금메달이 총 몇 개겠죠? 금메달이 총 102개란 말. 이 많은 경기 중에서도 특별히 거리와 코스를 정해놓고 하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박진감이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단 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치 스피드 스케이트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일생의 생애 바퀴를 이 경주하는 그런 경주의 마당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경기하는 이런 이 신앙의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과 같단 말. 바울 사도는 이 그의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신이 이제 이 일생의 이 경주의 트랙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신앙 올림픽. 그렇다면 우리 성도 앞에 놓여 있는 이 신앙의 올림픽 경기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올림픽 경기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경주할 것. 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참으면서 우리 한평생의 이 거룩한 영적 경기를 잘 달리라는 것. 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세상 염려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your burdens on the road. 여러분들의 이 짐들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죄의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자신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대한 초청을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면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고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자신이 이룬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죄짐을 지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범죄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생활의 염려거리들이 우리들의 짐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아니 정말 우리의 힘있게 이 믿음의 신앙의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 모든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단 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도 의식주의 짐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힘있게 경기에 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 경기에 지장이 될 만한 것은 다 벗어버릴 것입니다. 어쩌냐게 이 강릉 아레나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우리나라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하나로 이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이런 올림픽 세부 종목이 있는데 금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채택된 올림픽 종목이 매스 스타트라는 건 바로 집단 출발이에요. 마치 그 마라톤을 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400m 트랙을 무려 16바퀴를 돌고 6,400m를 달려서 우승을 가늠하는 경기인데요. 말씀드리려고 요지는 이런 모든 선수들의 이 복장이나 머리 이 모양들은 그들이 잘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간소하고 단순한 그런 차림이란 말. 이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이 롱트랙 선수들을 봐도 아주 가벼운 옷차림뿐만 아니라 머리도 딱 달라붙은 모자를 착용하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이 경기에 임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듣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우승을 가름하는 데 보니까 뭐 100분의 1초 혹은 심지어는 뭐 1000분의 몇몇 초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 메달의 색깔이 바뀌고 순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스타트의 선수로 전향한 사람은 이승훈 남자 선수 가운데는, 여자는 김보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신령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텔레비를 잘 안 보는 모양이야. 전혀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텔레비 본다고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기도할 시간은 좀 피하고 아무튼 올림픽을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니 금메달 딴 거요? 네, 어쩌니 금메달 땄대요. 아무튼 이 빙상 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복장과 머리 모양과 모든 걸 이렇게 간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올림픽의 경주자로서 이 세상의 삶도 좀 단순한 삶, 간소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과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것을 이 시간에 적어도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일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정보들에 접하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덜 중요한 것에 몸부림을 치고 덜 가치 있는 것에 예를 쓴다면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이바지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우선권에서 밀릴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신앙의 경기고 신앙 믿음의 경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좀 미련한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하고 나중 할 것은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는 일,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은 없단 말.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다름박질, 믿음의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이러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달리는 그런 하늘나라의 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경기, 올림픽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비결이에요. 우리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는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영어 번역은 I must tell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 아뢰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1절 가사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적 찬송이. 작시 작곡자가 E.A. 호프만 목사님이신데 그는 이 교군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894년 봄어느 날 한 가난한 교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온통 이 근심과 걱정의 짐을 다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번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교인을 상담하면서 이 호프만 목사님은 영감을 얻어서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곡에다 그 가사를 붙여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 찬송의 이 근본 배경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용기와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국을 향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Cast your cares on the Lord. 여러분들의 짐들, 여러분들의 염려들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무거워서 내디딜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진학과 결혼의 문제, 정말 모든 문제들,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야 우리가 힘있게 이 믿음의 경주를, 아니 신앙의 경기를 잘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맡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 맡기라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아니 자녀손들의 모든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사와 사업 시작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으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 믿을 것.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기를, 잘 되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번 더 합시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뭐 괜히 뭐 믿지도 않고 염려거리는 다 자기가 끄집어들여서 다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 아주 간단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권고하시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 하나님의 이 절대 선하심을 믿으라는 말. 하나님이 잘 되길 줄 믿어.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돼. 어린아이 같으면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또 필요한 용돈도 주고, 사춘기 학생들 같으면 아주 세심한 보호와 관찰, 예민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게 자기가 할 일이란 말.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데, 맡긴다고 해서 그건, 맡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온갖 걱정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냐는 말. 또 그런 자란 자녀가 앞으로 사회 공동체에 나가서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는 말.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가 있으면 신앙의 경기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우리를 얽매여서 신앙의 경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얽매이신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것.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 또 거짓과 탐욕, 음란과 방탕, 이런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기, 신앙의 올림픽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죄와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란 말. 얼마나 싸워야 될까? 거기 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 선배들은 소위 금메달리스트들인데 그들이야말로 피를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단 말. 살아있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또 순종하기에 부족한 모든 행위가 다 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죄를 피하되 독약을 피하듯 하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제 맘대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범죄하고 살도록 우리를 종용할 때마다 마귀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고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애들은 아마 소위 금메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신앙의 올림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아니, 우상이 주는 그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도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시에 모두가 다 절하라고 했을 때라도 그는 참으로 경배받고 이 절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왕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진 것도 뒤로 하고, 아니 정말 감옥에 들어간 것도 불사하고 죄와 싸운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금메달 리스트 아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양보하고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산다면 금메달 리스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어저께 금메달 받은 이 1500m 이 셔트랙의 이 임효준 선수는 7번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 정강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고,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하고, 오른쪽 인대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고, 허리 다리 할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7전8기의 인생이에요. 썩어질 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분투 노력을 하는데 말이죠. 거룩한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죄와 타협한다면 그건 정말 천국의 메달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천국 이 성도의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줄 알고 먼저 간 그 모든 성도들이, 소위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천상에서 말이죠, 자신들이 먼저 뛰었던 이 경기장에 다시 우리가 당도한 많은 지구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트랙 경기를 완주하도록, 힘있게 이 신앙의 경주하도록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응원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손이 자기를 주야로 짓누른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자신의 죄악을 사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For day and night your hand was heavy on us. 주야로 당신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과 같이 말랐습니다. My strength was swept as in the heat of summer. 그래서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허물을 자백합니다. 그랬더니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당신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고 했죠? 그러나 죄를 일단 지어놓으면
그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과 그 죄의 주눌림으로 우리에게 영의 자유를 다 앗아가 버리는, 기쁨이 없어지고 신앙생활도 의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영적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물론 하나님을 먼저 사랑이 순종보다 앞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순종하지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더 폭넓은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리하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유쾌한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얽매이게 하는 죄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 아닐까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죄는 우리의 신앙의 경기의 전진을 방해하고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치 정박한 배, 닷을 내린 배가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욕심을 품고 범죄하는 자는 신앙의 경기에 달려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의 결과인 그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환경, 아니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고질적인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를 신앙에 다름박질하지 못하게 하는 불건전한 교제와 만나지 않아야 할 친구들, 여전히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란 말.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경주하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경주합시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 참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깨가 빠진 상태로도 운동 끝까지 임한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런 분투 노력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종교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올림픽 경주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는데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같으면 메달,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참고 나간 것처럼 예수님은 비록 지금 모든 이 고난과 멸시천대를 다 받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지만은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한 구속 성취로 말미암은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모습,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자신 앞에 닥친 모든 십자가의 수치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즉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참지 못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3절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마침내는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행한 그 최초의 일성은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참으면서. 바로 그걸 모델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원치 않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의 결함과 또 여러 가지 흠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턱대고 내뱉는 그 말에 엄청나게 상처받아서 잠 못 이룬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3절에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여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자기에게 돌 처형하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혹시 이후에 합당하지 않는 원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를 갑니까? 두고 보자. 네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었었구나. 그러면서 복수의 기회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말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겠냐? 금메달 따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자기 이권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다 찾아먹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추호도 않고, 희생과 헌신이 없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이 어떻게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겠냐. 세상의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적어도 4년 동안은 가정과도 좀 멀리하고 말이죠. 생활도 대단한 절제와 극기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인생이야.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우리 경기를 끝까지 잘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악 때문에,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의 형제들의 흠과 결함 때문에 피곤해지고 낙심해지기 쉬운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악한 행위들을 참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에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신앙 경기에 허다한 메달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아브라함과 노아, 모세와 여러 사사들, 기드온과 삼손, 바락 등 이들이야말로 대단한 존재들이야. 이들도 다 한때 자신들이 뛰었던 바로 그 경기장에서 오늘 21세기에 뛰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잘 달리라고. 중도에 하차하지 말라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저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성도의 신앙올림픽, 이 경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를 얽매이신 모든 죄들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복 주시기로 예비한 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성도의 신앙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거룩한 영적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세상에 침몰하여 이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이 믿음의 트랙을 잘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비하신 바 모든 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